자, 이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하는 거고요. 솔로몬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적어도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다윗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는 사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관은 말씀 중심 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화자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고, 반대로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 그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받드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분량을 들여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좀 긴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냐 하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이 나오죠. 보면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도망자로,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쫓아온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 스토커라 그러잖아요. 스토커가 하나가 따라 붙어도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누가 항상 나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은 그게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토커 정도가 아니라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자, 근데 그때에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시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보다시피 하나님으로 극복하려고 했고, 그냥 하나님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면 6절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도 잘한 건데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왜 새벽에 깼을까요? 다윗은 아침형 인간인가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잠도 안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러 아침에 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윗 인생의 특징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증거가 이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뭐 신학자들은 그 모든 시를 다윗이 다 썼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로 르 다비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르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오브의 뜻보다는 포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포는 무엇을 위하여잖아요. 오브 해야 이게 다윗의 시가 되는데,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르 다비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썼다는 건가 아니면은 다윗을 위해서 쓴 것인가,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게 표제어가 또 있어요. 표제어가. 그러니까 이제 르 다비드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쓴 시 이렇게. 그 다음에 르 다비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다윗을 위한 시도 되지만 다윗의 시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다윗이 썼다는 시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를 이제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화자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위인이 있다면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착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끔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주야로, 좀 지나치다. 우리가 뭐 종교 중독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길을 가면서도,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도, 아니면 뭐 밥을 먹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고,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마음이 푹 하고 꺼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푹 하고 꺼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 시험에 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푹 꺼진 상태로 그냥 두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처럼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 말씀을 기억하고 싸워야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는 지금 괜찮은 상황이 있고,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뭐 일상의 둘 중에 하나죠. 나 지금 괜찮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 않게 되면,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롯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롯이 딱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소돔 가고 뭐라 괜찮거든요. 저기 가면 먹고 살겠어. 저기 가면 재미있겠어. 거기 좋은 거 다 있으니까. 풍요로운 곳이고, 거기 문화가 있는 곳이고, 글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지 자꾸 떠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싸워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뭐 다른 데서 도덕적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화자가 특별히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제 화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또 읽다 보면 떨쳐 버릴 수 없는 의구심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막 이때는 막 좋아요. 다윗 멋쟁이 훌륭해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통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읽으면서 뭐 이렇게 걸리는 건 많지 않았어요. 어려워서 걸렸지.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막 성막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레위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걸렸지 내용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건 많지 않았는데 다윗 때 오니까 야, 내가 아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훌륭한 건가?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윗을 높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훌륭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또 사람도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오히려 흠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대학인데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 보폭에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다윗 이야기를. 그럼 다윗은 진짜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감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많이 존경하고 뭐 많이 따르고 막 그러죠. 뭐 책도 베스트셀러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은 막 대놓고 다윗을 싫어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혐오해. 제가 볼 땐 그건 혐오야. 혐오. 평생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러이러하니 다윗은 싫어. 인간도 아니야. 막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자격으로 누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권리를 줬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다. 이건 교만한 겁니다. 자,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건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뭐 그분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짜 충분히 이해가 돼. 인간적으로 보면 싫어할 만해, 혐오할 만한 거죠. 자, 그 다윗의 실망스러운 거 우리 성경대학 시간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그냥 쫙 그냥 늘어지기 때문에 나발 얘기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발 얘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은 양과 염소를 수천 마리나 키우는 굉장히 거부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다윗 일행과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죠. 다윗과 나발이 일정 부분 공생 관계에 있었습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게 너는 없고 너는 있는 게 내가 없고 이러면 이제 공생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걸 너한테 주고 너한테 있는 걸 내가 조금 뭐 쓰고 이런 관계인 거죠. 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발에게는 양과 염소가 많았고, 뭐 양과 염소만 많았겠습니까? 뭐 소도 많았고 뭐 가진 게 많이 있었겠죠. 반면에 다윗에게는 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윗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도적대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늑대보다 무서운 게 도적대 아닙니까? 도적대가 와가지고 훔쳐가면 뭐 방법이 없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우연히 이제 나발 농장 근처에 살면서 그 양과 염소를 이제 보호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나발의 종들이 고마우니까 일정 부분 이제 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관계가 좋았어요. 뭐 다윗도 뭐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양떼가 있고 다윗 군대가 이 근처에 진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둑대가 와가지고 거기 공격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 뭐 다윗이 뭐 엄청나게 큰 수고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양치는 사람들도 어차피 그 양젖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고하니까 아유 군인 아저씨들 좀 드세요 뭐 이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갔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양털 깎는 시기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풍요로워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양털 깎는 시기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가을철입니다. 가을철. 모든 게 풍부한 때가 가을이잖아요. 이게 풍부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이제 뭐든 풍족한 모임이 있고 이제 없는 모임이 있는데 저희 지방에는 이렇게 가보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우리 지방에는 제가 이제 평신도 부장인데 평신도 부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전도에 수련회 하라고 100만 원 보내고 여전도에 뭐 행사하라고 200만 원 보내요. 그러면은 특히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지방에다 다시 돌려줘요. 이 지방에 돈이 없어요. 예, 늘 그러니까 뭐 돈을 써도 뭐 10,000원, 20,000원 이거 가지고 떨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방에. 이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뭐 어디로도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 신학자 대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딘가 그 대전이었네. 대전 갔는데 전국의 신학자들이 모였는데 뭐 모르겠어요. 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500명 정도 됐는지. 거기 갔더니 와 여기는 진짜 뭐든지 차고 넘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 그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자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교단에서 막 후원을 막 해가지고 마지막 날 경품 잔치를 하는데 경품이 뭔지 아세요? 노트북 30대. 와. 그 다음에 봉투에 상품권 넣었는데 30만 원. 뭐 그게 뭐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그것도 수십 장. 와. 눈 뒤집혔지, 눈 뒤집혀.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얼마나 없었어요. 얼마나 없으니까 막 간절히 주여, 제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주시옵소서. 야, 근데 참 신기하죠. 교수님들이 다 뽑아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강사들 불쌍한 사람 강사들 견적인데 강사는 거의 안 걸려요. 다 교수님들 안 타가도 되는 교수님들 타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막 풍요롭죠. 그게 풍요로운 곳에 가면 진짜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돌리는 겁니다. 막 돌려. 그런 시기였어요. 양털을 깎으니까
이제 뭐 돈이 막 그냥 이제 쓸어 담는 그런 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의 양을 깎아서 털을 팔면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 8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부하 10명을 보낸 거죠.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8절을 모르고 안 썼는데 하여간 뭐 좀 달라 뭐 그런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뭐 없을 땐 내 달라고 안 해. 차고 넘치니까 좀 가진 거 좀 줘라. 뭐 양 몇 마리라도 줘서 부하들하고 좀 먹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됩니까? 실망스럽죠. 왜 실망스러우냐면 일단 은혜의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영적인 정신이고 법칙이에요. 은혜법. 자, 은혜법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다 이게 은혜죠. 공기도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또 우리가 가진 재산들,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 이런 게 모두 다 은혜인 겁니다. 자, 왜 은혜라고 그러냐면 까닭 없이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공기를 우리가 무슨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데 이 건강을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않으세요. 생색을 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의 정신,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잖아요.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에서 뭐 이제 아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사실 뭐 아이들에게 나중에 애들한테 11조 받으려고 우리가 애들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내가 좋아서 한 거지. 그럼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받으려고 하면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는 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게 되는 거예요. 치사하고 더러운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끼친 것이 있다면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뭐라도 조금 한 거 있으면 바로 잊어버려야 되고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에서도 내가 뭘 한 거 자꾸 그거 기억을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커피도 사고 밥도 샀잖아. 그럼 당신 나한테 선물이라도 해야지.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고 내가 그래서 좋았고 기뻤고 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이 논리는 뭐냐면 이게 건달 조폭의 논리예요. 은혜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려 먹은 거지.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실망해서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뭐 은혜의 법칙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하여간 느낌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2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면 우리가 안 되나 봐요. 이게 거의 한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런 말이 이집트에도 이런 이집트는 이거보다 더 오래된 문헌이잖아요. 거기 보면 요즘 애들은 좀 싸가지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그런 버릇 망아지 같은 놈이라 이렇게 욕을 한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나발이거든요. 나발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그런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 이름을 그 나발이라고 지었을까? 근데 그 서양에 가보면 이상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독일 말로 훈트가 개거든요. 훈트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커버 그러잖아요. 그게 추커베어크입니다. 독일 이름이에요. 추커베어크는, 추커는 설탕이고 베어크는 산이에요. 설탕산. 스필버그라 그러죠. 슈필베어크예요. 독일 이름이거든요. 슈필은 놀이고요. 베어크는 산, 놀이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졌는지는 몰라요. 하여간 나발은 어리석은 그런 뜻이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발도 꼭 저렇게 못되게 반응할 건 아니거든요. 그럼 차고 넘치니까. 그 또 종들한테 물어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도와준 거. 좀 양 몇 마리 잡아서 이렇게 보내면 될 것을 이렇게 못되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이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이것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죠. 뭐 알았어 그냥 말어 이러면 될 건데 노발대발하고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발을 이제 응징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간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막 싶어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참고로 갈렙은 개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개란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비가일이. 일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딱 상황 파악을 하고는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딱 다윗을 맞으러 가서 다윗을 만나서 일종의 담판을 짓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딱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매력적인 여자였나 봐요. 아비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는 건 이제 아비가일이 막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중에 나발이 뇌졸중 같은 이제 급성 질환이 딱 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얼씨구나 하고 이제 홀로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게 되죠. 자,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세 번째 아내.
네. 지금 이것도 이상하죠. 이게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야비한 사기꾼 같다, 기회주의자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존경스럽진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권정생 선생님처럼 다윗을 나쁜 인간으로 몰아갈 것이냐, 이렇게 몰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의 화자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다 자기 생각을 갖고 갑니다. 자, 근데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내리고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얘기거리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이 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자, 그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화자의 생각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자가 다 알아. 화자가 전문가니까.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가 다윗이 조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좀 더러운 애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의 화자가 인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최고 잘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열왕기하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 모델이고 이 사람이 척도고 그런 겁니다. 자, 신약에 오면 더 이게 칭찬이 도를 넘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권정생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구절을 읽게 되면 진짜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하나님도 잘못된 거야,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지. 어떻게 다윗 같은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높이 평가하실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화자가 맞아요. 성경 화자가 맞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 화자가 맞아. 왜냐하면 이래서 다윗을 싫어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주제 파악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지.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겠으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흠 많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그를 받아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같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엘리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패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이걸 못하네. 여전히 이게 안 되네. 예. 근데 그때마다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 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잘 못했네요. 예. 이걸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은혜의 법칙이 이제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깊이 알수록 나를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나 지겹게 바뀌지 않잖아요. 지겹게 안 바뀌고 못하는 때도 많고. 근데 이제 그래 주님, 다윗을 이렇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염치 없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이웃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넌 이제 끝이야. 끝. 이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남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한계를 또 고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시대의 한계, 그 시대의 한계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그 어떤 냄새가 있고요, 시대의 분위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젖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포도를 술에다가 놓으면 그 포도는 술처럼 되겠죠. 포도를 또 설탕에다 놓으면 또 뭐 그렇게 또 바뀌게 될 것이고, 환경에 따라서 그게 이제 변화되고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데 이 시대의 냄새라든지 이 시대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냄새를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선다든지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3000년이 지나서 다윗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다른 시대에서 그를 보니까 우리는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다윗보다. 다윗은 신약도 없잖아요. 신약이 없어요. 예언서들도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천천히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전개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 시대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고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리면 오카는 목사님은 이제 승승장구하신 케이스잖아요. 승승장구 개척하시자마자 금방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80년대 후반이었다 그래요. 이제 이미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낡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차를 바꿔드리자. 그래서 그랜저를 뽑아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랜저가 얼마였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는데 뭐 2천만 원이 넘는다 막 그랬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지금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2천만 원도 안 하는 차가 어디서 경차 빼놓고는 이제 다 2천만 원 넘죠. 근데 그때는 이제 2천만 원 넘는 그랜저가 이제 최고 차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도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탁 갖다 놨어요. 타라고. 좀 난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미 사온 거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그 교회 대학생들이, 사랑교회 대학생들이 당회장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피켓 들고. 멋있는 교회예요. 대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한 겁니다. 뭐라고 피켓 시위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피켓 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고 그러면 그런 건 제가 바꿀 용의가 있고 바뀌어야죠. 그러면 근데 이제 어려운 거죠. 오카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이제 이 안건을 내놓고 얘기를 했더니, 뭐 사랑의 교회는 강남이니까 그 뭐 2천만 원은 돈도 아닌, 그 당시 2천만 원 돈도 아닌 그런 분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뭐 그 차는 제가 교회에서 매입한 그 가격으로 제가 사서 제가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새로 그랜저보다 못한 차를 사는 걸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그랜저보다 못한 게 무슨 차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제 교회 차를 바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럼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작은 교회 목사가 그랜저를 타면 그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탈 수 있는데 말이 될까봐 그랜저를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뭐 교회 성도 한 300~400명 이상 돼. 뭐 그랜저 탈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되는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 게 지금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성을, 사람이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자, 다윗은 중혼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아내만 8명이었어요. 공식적인 아내만 8명. 그러면 처첩은 더 많았다는 얘기죠. 몇 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겁니까? 당연히 비정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알아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목사님, 그 이혼해가지고 재혼해도 되나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것도 그 시대의 한계, 그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 하면 평생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알아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수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신 저신 막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8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한계, 또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한계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에게 남녀 평등 사상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녀는 평등해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예. 그게 성경 법칙이기도 해요. 자, 근데 그걸 저희 할머니한테 굳이 가서 남녀는 평등한 겁니다. 얘기를 하면 우리 할머니께서 그래, 남녀가 평등한 거지. 그걸 꼭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득하면 할머니께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우리 할머니는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이고요. 그 구원하고 크게 관계도 없어요, 그거. 예. 굳이 설득시키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남녀 평등 사상이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머니의 한계, 또 그 시대의 한계로 우리가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덕 판단을 할 때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느 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 그때 안 맞아. 넌 탈락. 너는 지옥. 넌 이단.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권정생 선생님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제가 뭐 권정생 선생님을 막 되게 싫어하느냐? 되게 진짜 교만한 사람이네. 아니, 뭐 또 그분 책을 읽으면서 좋은 건 또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우리 편 아니까 그냥 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하고 전도를 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의 칼로 남을 후려치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세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진짜 인간 쓰레기거든. 이거는 진짜 인간 쓰레기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놈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를 그냥 세리로 퉁쳐가지고 니네 다 나쁜 인간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보신 거죠. 다 다르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 예. 예수님께서 심지어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간대.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거 어떻게 이해해? 근데 창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 어떤 창녀는 진짜 불쌍하거든. 보면 눈물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각 사람 하나하나를 보려고 애를 쓰신 거고, 그래야 된다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그래서 남자잖아요. 남자는 극률한 마음도 적고 또 이게 하여간 그래 너무 이게 합리적인 사고가 강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못된 짓을 해, 미입상 짓을 해. 그래도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지를 이해하게 되면 미운 게 아니라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진짜.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시대의 한계를 고려하고 또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래, 이런 건 내가 없으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볼 때도 이런 관점을 갖고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관대하게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다윗을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